며칠 전에 권사님들과 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들은 들에 핀 이 꽃들을 보시면서 감격하셨습니다. 이름을 아는 꽃을 만나게 되면 반가워하시고 그 꽃과 얽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이름 모르는 꽃을 보면 예쁘기는 하지만 이름을 모르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꽃들의 이름을 다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절로 나온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의 이름을 알았을 때 마음에 꽃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이게 하셨죠. 이거는 꽃, 이거는 컵,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요, 엄마, 아빠, 이름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마음에 이름에 대한 그림이 함께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엄마 하면 부드러운 존재, 아빠 하면 딱딱한 존재가 우리 집 막내에 그려져 있는 부모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면 그것에 대한 이름이 떠오르고 무엇을 이렇게 보면 그것에 대한 이름이 떠오르고 그 이름에 대한 그림과 이야기가 함께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말하면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의 그 이름이, 이 존재가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과 이야기로 아로새겨져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말을 배우냐에 따라서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을 배우게 되고 그 규정한 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이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규정한 말에 의해서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에 핀 꽃을 보는 상황에서 권사님들은 그 꽃들, 이 들꽃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떠올라서 나누었던 것이 시 한 편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군인들에게 들꽃을 보여주면 잡초를 뽑던 생각이 떠올라서 아마 이 친구들끼리 서로 피곤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난폭한 말로 표현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마음의 그림도 난폭하고 삶도 난폭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을 비꼬고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그림도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상황을 건강한 말로 규정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그림이 건강하고 삶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마음이 없더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말을 할 때 교양 있게 말해야 하고 예쁘게 말해서 문제의 이 어떤 시초를 예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자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마음이 없는 말, 빈말만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림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요, 삶은 거짓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그릇된 말로 규정하기도 해요. 나 같은 게.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쓸데없는 말을 주로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남발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게 부러움과 칭찬의 말을 듣겠다고 소중한 자기 인생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칭찬과 부러움은 섭터넣지도 안 되는 무의미한 것들인데 그 한 말을 듣겠다고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불태우기도 해요. 가족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마다 상처와 아픔만 남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입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다 어른인데요, 신앙은 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말,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소망으로 가득한 환경으로 바꾸는 말, 어리석은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말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말,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마음에 그리고 새길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 곧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더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이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우리는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으니까요,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일 뿐이에요. 묘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제가 얼굴이 사과입니까? 사과처럼 싱그럽고 기분 좋다, 그런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뭐 받아들이시든 아무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 마음 안에 바람처럼 훅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마치, 또 마치예요. 비유입니다. 불의 혀처럼, 그러니 불이 아닌 거예요. 뜨거운 불이 아닌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심코 1절부터 4절까지 연이어서 읽게 되면 성령이 한순간에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슉 이렇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즉흥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방언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방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언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심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되새기다 보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또 예수님이 내면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지 않잖아요. 떠나신 예수님,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그림이 선명하게 마음에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내면화,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절대로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에 가득 그려지고 나니까요, 새겨지고 나니까 마음에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손잡고 가니까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간절한 것이 생길 때부터 때가 찬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하게 되고 기쁨이,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소망을 느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그림이 마음에 선명해지니까 이 절망과 어두운 상황이 소망과 밝은 기대의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 그런 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 선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그 선한 생각과 마음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주장이 되기까지, 또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걸리죠. 지난주 집사님 한 분이 교인들에게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아무도 집사님에게 떡을 대접하라고 권고한 분은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교인들에게 떡을 대접하시겠다고 말하시고 대접하셨습니다. 원래 그 집사님은 다른 대접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떡을 대접하신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해져서 나온 말이에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도 강권하지 않았어요. 절로 떡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될 때까지는 성령이 가득 차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 말을 삶으로 구현한 것은 성령의 삶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이 내면화되면 2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겠다고. 지금 내가 헌신하겠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삶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해진 예수님을 더는 담아 놓는 것으로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면에 가득해진 예수님이 자기 말이 되고 자기 주장이 되며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성령의 이끄심으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4절 이후부터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될 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를 잡아가라,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해야 하는 말이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모른다니까. 수석제자가 할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지하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떤 손에 두려움을 느끼고 베드로로 변신하는 우리들. 그 베드로가 성령이 주신 말로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후부터요. 그 설교 내용이 다른 언어, 헤테라이스 그로사이스라는 말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가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아무리 성실하고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성령은 바로 그러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부끄러움 투성이 인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자격도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참으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말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야? 재물이냐? 돈이냐? 명예냐? 음식이냐? 너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어져서 우리 안에서 그려져야 하고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툭 찌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3장 15절 보시면 더 구체적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르케고스,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예수님을 살리셨다. 지금까지 말을 몰라서 죽음의 말로 일관해 왔던 나의 인생, 우리의 삶. 그래서 살아도 죽은 것처럼 늘 고단하고 지겹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슬픔으로만 가득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을 보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놀라요. 여기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디알렉토스, 영어로 다이알로그, 대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외국어를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 말로 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함께하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이해하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이해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말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통역관, 동시통역을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즐거운 자, 슬픔으로 가득한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부러워한 직업을 가진 자, 밝히기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자, 가정이 슬픔으로 가득한 자, 다 다양한 삶,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즐거운 사람에게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형편에 살아도 모두가 다 감동되고 은혜를 받고 용기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저 재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죠. 뭘 해도 안 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는 부활의 복음은요, 지역 환경, 상황, 계층, 직업이 달라도 똑같이 감동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안시성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생각해 볼 만한 대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시성은 굉장히 작은, 고구려의 작은 성이었어요. 당나라의 이세민은 엄청난 이 원정에서 성공한 그런 왕이에요. 당태종은. 이 엄청난 사람인데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안시성을 토벌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당나라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이 판단한 어리병사가 양만춘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군은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양만춘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느냐? 저는 이 대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돈이 될 만한 일만 하며 살아가느냐? 도대체 가치 있는 일, 감동적인 일은 안 하냐? 양만춘 장군이 어린 병사에게 싸움이란 말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당나라 10만 대군 앞에서 이 수많은 이 병사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장군이 병사를 향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나라 군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모두가 나에게 물었다.
성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싸울 거라고 말했다. 어쩌겠냐? 내가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을.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항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배운 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놈들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뒤를 돌아봐라. 저 안시성 사람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저들이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물론 영화적인 그런 대사이죠.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장군이 한 것은요, 싸움이란 말의 의미를 병사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킨 거예요. 이기는 것이 싸움이 아니고요,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죽어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싸움이라고 병사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장군에 의해서 싸움의 의미가 새롭게, 싸움의 그 로고스가 새롭게 인식된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없는, 이 비교했을 때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지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내면화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하나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고, 그는 위대한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감동적인 사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말을 몰라서 자신을 나쁜 말로 규정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을 몰라서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픔과 상처만 줍니다. 우리는 말을 몰라서 일할 때 괴롭고 지겹기만 합니다. 우리는 말을 몰라서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반전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 선명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일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여진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성령의 위대한 말을 실제로 구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에 순종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